자기 전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 터져 있는데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해진 본문대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오늘 다큐멘터리도 하나 제가 준비를 했고요. 사진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도 우리가 같이 그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인데 기도원이 이제 전쟁 중에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전체 7장 전체를 놓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 소견대로 이제 자기가 내가 이 생각이 옳다 그러면 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잠깐 빗나가더라도 잠깐 이제 딴짓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이시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집사람 이야기로는 집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재룡인가요? 무슨 이재룡 씨인가요? 그 탤런트. 네. 그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지금 걸렸잖아요. 앞으로 아마 감옥도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김누구 그 가수도 있었고, 그죠? 다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또 아내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단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술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제 술을 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감옥 가면 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한 3년을 살아야 될 텐데, 앞으로.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걸로 저도 들었어요. 그 부인은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쳤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고가 되는 거죠. 그나마 뉴스를 보니까 사람은 치지 않고 이제 어쨌든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술을 끊게 하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인 거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 시대도 너무 이제 힘들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사니까. 그런데도 이제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또 타락을 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사사가 된 거예요. 기도원 시대의 이야기예요. 기도원이 이때도 미디안 족속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도원을 불렀죠. 그래서 이 기도원을 사사로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도원하고 이 미디안 족속하고는 이 싸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군사적인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너 군사 300명만 딱 추려라. 정예군만 딱 추려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미디안 족속들은 무려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은 한번 쭉 제가 한번 8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장으로 넘어가면 10절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 수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다가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래 13만 5천이죠. 그리고 13만 5천인데 남은 자는 다 죽고 15,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군대를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기드온이 이겼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스라엘 6.1 전쟁이에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영상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3만, 수십만, 300만이 된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사진부터 먼저 보면요. 지금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 죄다 이게, 여기 보면은 탄자 붙은 데가 다 이슬람이에요. 탄자, 무슨 파키스탄, 탄자는 다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 죄다 이슬람에 휩싸여 있어요. 요 코딱지만한 이 나라가 6.1 전쟁 통해가지고 이 이슬람권 연합군을 이긴 이야기예요. 6.1 전쟁. 이게 역사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이란이 여기하고 이라크하고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여기 우리 그 고구마처럼 생긴, 고구마처럼 생긴,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요 이란이 좀 사이가 지금 이제 안 좋죠.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슬람 혁명 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반미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친미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죠? 들어보셨죠?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란이. 그런데 지금 이제 반미가 돼가지고, 요 이란이, 여러분 그 가자 전쟁도 있었어요. 가자 전쟁, 가자 안에 그 이란이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 들어보셨죠? 후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또 그 반군 세력이 있어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 요 세력들을 누가 지원을 하고 있냐면 이란이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맨날 얻어터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동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때려 해버리는 거예요. 선제 공격. 이 얘네들이 핵 만들면은 이 핵은 누구한테 겨눕니까? 요 코딱지만에 여기 겨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1 전쟁 한번 다큐멘터리 잠깐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6.1 전쟁이 일어난 사건 67년도 6월 5일 날 일어났습니다. 67년도에 한 5분짜리인데 안 됩니까? 올려놨는데 안 돼. 뭘 이렇게 하여간 이스라엘 6.1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 병력이 그때 약 26만 정도, 전투기가 한 300, 전차가 800 정도 되고, 그런데 아랍 연합군은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요 세 나라가 주축이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아랍 연합군들은 이제 무기를 대는 거예요. 약 90만이었습니다. 90만. 그 26만하고 90만이 붙은 거죠. 6.1 전쟁이. 전투기가 700, 전차가 한 2,500.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300명이 무려 얼마하고 붙었다 했습니까? 13만 5천하고 붙었는데 이겼다고 했거든요. 여기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6.1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게 6.1 전쟁입니다. 근데 그 6.1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병사들의 그 전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병사를 아랍 병사가 막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하려고 하면 죄다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저기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1 전쟁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드온 전쟁이었던 거죠. 이 기드온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셔가지고 13만 5천 군대를 이제 이기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19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가보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러니까 300명이면 정예 부대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7장 7절에 가면 이제 강물로 데려가서 군대 정예군을 뽑는데 강물에서 물 먹는 테스트를 합니다. 물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무릎 꿇고 이제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물에 막 가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불끈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핥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습니까? 손에 물을 떠가지고 내 앞에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가 이런 걸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예부대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정에서도 정예부대가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이 믿음 안에서 이 가정 복음만을 이루겠다. 이런 정예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핥아 먹는 요 사람들만 300명 뽑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그 군인들은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300명대의 메뚜기떼로 이렇게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100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하고 전술이 있는데 조금 틀립니다. 전략은 어떤 계획이죠. 사전에 계획하는 게 전략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전술은 그 현장에서 전술은 바뀔 수도 있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300명을 뽑아가지고 뭐 항아리 이제 갖게 하고 나팔 가지고 이제 횃불을 준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준비를 시켜 주신 거죠. 19절에 보면 300명 중에서도 이제 세 때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100명이 한 100명이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10시부터 새벽 한 2시 사이로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다 틀려요.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원래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고대 시대에 그 시간 야경 그러니까 밤 시간을 나누는 걸 5경으로 우리는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3경도 있고 4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어로 살펴보면 교대 시간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밤 한참 잠이 들었던 그 시각
한 10시에서 한 새벽 2시 잠이 깊이 든 그 타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런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다 그랬습니다. 교대하는 그 시간이 제일 허술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타임을 갖다가 탁 노린 거죠. 이번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올 때도 인터넷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뭐 대통령을 주권 국가인 대통령을 갖다가 사로잡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전술을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원이 승리한 원인은 우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주셨고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결국은 기도원 입장에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아무리 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해도 우리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대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에 이제 막 왼손에 횃불을 이제 들고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이제 지금 잠을 지금 깊이 고나게 이 미디안 연합군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막 여러분 횃불 들었죠. 그냥 한 300명을 100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횃불은 안에 이제 거기 항아리 속에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항아리를 깨면 소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놀라서 깨는데 여러분 우리도 자다가 가끔씩 깨다 보면은 이게 동서남북이 이제 헷갈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목욕병 환자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완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그럴 때가 전혀 없나 보네. 저는 그럴 때 있었는데 자다 보면은 막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게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가고 우리 애들도 어떨 때는 어릴 때 보면은 이 뭐 자다가 목욕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막 이 거실을 돌아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지 지금 미디안 그 병사들은 정신이 혼미한 거죠.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막 횃불 들고 막 적진이 엄청나게 지금 밤이니까 적이 우리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나팔 부르라. 항아리 깨라. 횃불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이제 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을 이제 동원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소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소수에 충성스럽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그런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원동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어야 돼요. 용감한 사람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항상 전쟁에 있어서 국지전도 일어나지만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중동 전쟁은 예의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지금 상선들도 지금 잡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 이란 망해버려라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저 이란 깡패 국가죠.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이란은
저 미국을 대사탄,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서로 사탄 이야기해요. 참 재미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물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중동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러시아가 참전하고 중국도 있고 뭐 하여간 복잡하니까 저는 뭐 그런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또 학자들 사이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놓고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기존의 300용사처럼 훈련된, 나는 정말 오늘 오셔도, 예수님 오늘 오셔도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 환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어이구 나팔 불고 뭐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게 이게 이런 전략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대로 안 하고 좀 더 멋진 전략으로 나가고 이랬다가는 망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냥 성 계속 돌다가 외쳐. 그랬더니 이제 외쳤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하나, 이 기존의 그 승리의 그 운동력이라고 하면, 이게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300명이 이제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제 그러니까 잠에서 다 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동서남북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편이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막 도망을 하고 스레라에 벳시다에 이러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이게 싸울 지금 태세가 아니잖아요. 13만 5천은 지금 싸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자기 편끼리 막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난 거예요. 23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이제 쫓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은 우리 여호수아 때도 배웠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장자예요. 요셉 지파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면 못 싸우는 거죠. 지금 미디안 족속 13만 5천 이 군대를 가지고도 서로 그냥 막 내분이 지금 싸울 상태가 아니잖아요. 서로 찔러 죽이고. 여기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들 30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에 어쨌든 이제 이겼어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이제 추격하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연합해가지고 연합작전으로 섬멸하는 겁니다. 기본이 에브라임 온 산지에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 하여금 벳바라와 요단 이렇게 나루턱을 취하게 했다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러를 막았다는 것이죠. 테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같이,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 오실 그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종말하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에 우리는 어쨌든 살고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전략대로 해 나갈 때 효과가 있고 승리를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에 깊이 빠지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세히 주의해가지고 지혜롭게 이 영적 전쟁을 이제 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너무 심플했어요. 간단했어요. 기도의 이 전쟁 그 방법은 뭐 미사일 팡팡팡 쏘고 뭐 핵을 쏘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나팔 부니까 뭐 나팔 소리, 나팔은 그 동물의 뿔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뿌 소리가 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자다가 다 깬 거죠. 자다가 다 깼는데 깊이 잠이 들은 상태에서 항아리 깨고 뭐,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불을 이제 세 대로 이렇게 100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들게 하니까 엄청 자다가 깨다 보니까 엄청 많아 보여요. 그 적군이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13만 5천 명이 그 들어누워 자는데 상대방은 더 많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편끼리 싸우고 자기들 편끼리 막 찔러 죽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6.1 전쟁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원 시대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His st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또 우리가 행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이제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가정이 그냥 막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가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아주 특공대로서 훈련된 특공대로서 내가 잘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명절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교회 나올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다. 다른 신을 아마 섬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그건 아니다. 다른 신은 귀신을 섬기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뭔가 다른 신을 뭔가 이렇게 섬기고 있어 이렇게 못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게 아니고 제사 때문에 제가 직접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 형제들이 제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제사를 버리고 자기가 교회를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어쨌든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공약, 뭔가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그 전략은, 우리 제일 큰형이 그래도 제사를 주관을 하니까 큰형하고 자꾸 접촉해서 제사의 그 잘못된 거, 귀신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기도원이 승리했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왜요? 어떤 애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막 우리 이재용 회장 동생 이부진인가요? 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아들이 수능에서 하나 들렸잖아요. 하나.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쭉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시대인재 이런 데도 다녔더라고요. 그 시대인재라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비싸대요. 시대. 가끔씩 보면은 시대인재가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차가 한 번씩 올 때,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다 보면은 새벽부터 여기 버스가 우리 사거리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 막 아이들이 막 새벽 일찍부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마 학원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멀리까지. 여러분, 우리 기독인재들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어요. 뭐 능력도 안 돼. 부모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뭐 시대인재 학원을 팍팍 보내주고 뭐 대치동 학원 보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말 탁월한 이 능력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한번 나도 한 경험해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애들 학원 다 보내주는데 나도 학원 다 보내달라고, 없는데 그냥 막 돈 다 끌고 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지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받으려면 하나님 간절하게 매달려야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전략 좀 주세요. 그래서 이 300명이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인 전략이,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전장에서 여러분 장군들이 작전을 짤 때, 그래 뭐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어라,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니까 이게 통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편을 압니다. 그죠? 각자의 형편을 압니다. 그럼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내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그 인프라가 폭발이 되고, 그런데 뭐 먹고 살 길이 막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지금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두바이 거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수억씩 내고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두바이예요. 두바이. 저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제일 세계에서 높은 빌딩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두바이. 여러분,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정말 부족해요. 부자들에 비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테러도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멸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기도는 기도원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마라. 인간의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순히 잘 풀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